할렐루야. 1981년 3월 30일 워싱턴 DC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갈 때에 당시에 힝클리라는 정신 이상자가 쏜 총을 하나를 맞았습니다. 한 발을 맞는 순간 경호원들이 재빨리 자기 몸을 방패로 삼아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결국 4명의 그 경호원들이 대신 총알을 맞은 감동적인 사건은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있습니다. 경호원은 생명을 내고 왕이나 혹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마치 경호원 같은 이런 신하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준 그런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몇 명은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시대의 왕이나 혹은 영웅이나 호골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협력하고 도와주고 생명을 내걸고 희생하면서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왕국을 이루어낸 37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내걸고 다윗과 함께 싸웠고 다윗을 보호해 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읽을 때는 별 관심도 없고 또 읽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름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이름들을 다 따서 그래서 결국 이름만 기록하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을 댑니다. 예를 든다면 호샴 지역의 아무개, 또 무슨 몽고메리 카운티의 누구 이렇게 이름을 지역을 내세워야 그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 안에도 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그래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이름을 왜 기록했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그냥 선택해서 기록한 것은 결국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깊이 하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밖에서 성경을 배운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생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성경 말씀 배운 거 실천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만 배우고 실천하려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모임에 가서 성경을 배운다. 그건 이단에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이단은 뭐냐?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어디 성경 공부 잘한다 어디 가자 절대 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가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혼자 일을 못한다는 것, 협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일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바울이 혼자 못해요. 협력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 사람, 소바 사람, 암몬 사람, 이델 사람, 헷 사람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충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학벌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중심에서 충성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을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사무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리고 그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 사람의 기름 붓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나 신장을 보는 거 아니고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37명의 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용사들의 명단을 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압 장군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읽어오면서 이스라엘의 1등 공신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가장 공로가 크고 역전의 장군이요 모든 군수의 통치자인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건 대단한 불행한 일이에요. 다윗을 한때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에요. 참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브넬을 죽인다든지 혹은 다윗의 아들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그의 이름이 빠졌냐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름을 써도 요압을 제일 먼저 썼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요압은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교만했고 그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운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 싸웠고 우리가 요압의 행적을 쭉 보면은 항상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뉴욕이나 LA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압의 이름이 빠진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섬김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의나 나의 어떤 자랑이나 내 무슨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겨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많이 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또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은 아마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을 잘 알 겁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변계단 권사님과 현신의 권사님 두 분은 정말 교회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큰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났어요. 이분이 마지막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이 현신의 권사님은 그 많은 병자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헌금을 낸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혼자 관리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때 이 권사님은 한국에서 말만 하면 이름만 대면 다 하는 세계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해. 아무개 목사님 모릅니까? 난 모른다. 아무개 목사님 모릅니까? 하나님 난 모른다. 전부 모른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김창인 목사님 아십니까? 하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인정을 하시더래.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 재산 모든 것을 다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기증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일들이 없어요. 그러나 적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돼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날의 책을 펴실 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충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세 용사들입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니까 3대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하살 삼마로 다윗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 용사들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을 도와 이들이 나라를 건국했다, 세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 바세벨이 혼자서 한때 800명을 죽였다. 요 한때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싸울 때 혼자서 80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르하살은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다 도망갔지만은 그가 혼자서 손에 피곤하여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써 싸웠던지 이 자기 손이 칼에 붙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혼자서
최선을 다한 사람, 칼을 너무 오래 잡아서 칼이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역사적 기록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참 동안 더운 물에 손을 담가야 손의 근육을 이완시켜야 결국 손에서 칼이 놓여졌다, 그런 기록입니다. 세 번째 용사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올 때 결국 생명의 아까 다 도망갔지만 혼자서 그 블레셋 적군을 막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큰 구원이라는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 보니까 다윗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권능을 베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서, 물론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은 어떻게 혼자서 800명을 이게 대항할 수 있어요? 혼자서 어떻게 1000명을 대항할 수 있어요? 삼손은 당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1000명을 어떻게 대항해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 큰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와도 진정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그 용사들의 그 용맹스러운 행위를 보면서 결국 용장 밑에 이렇게 위대한 군인들이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 할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대항하여 싸우지 못할 때에 이 다윗이 나가서 혼자 그 골리앗과 싸웠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랐던 그 부하들이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혼자서 800명을 죽이고 혼자서 블레셋 대군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위경에서 건졌던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본받아서 신앙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 건국의 위대한 용사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다윗을 본받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이 담임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이 약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새가 300명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분야야는 사자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아내 바세바에게 들어가 잠을 자라 할 때 우리 같은 군인들은 적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홀로 이렇게 휴관을 맡아서 이 밤을 같이 지낼 수 있냐 하면서 그는 그 성문 곁에서 지냈던 이런 정말 마음속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르지요. 사람들이 우리아를 몰라요. 사자를 죽였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록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섬긴 것,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긴 것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다 기록해서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의 운물물입니다. 13절에서 16절 보니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산성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 블레셋 진영들이 이 베들레헴을 점령했고 그는 산성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독백을 했어요. 야, 베들레헴에 있는 운물물 마시고 싶구나. 산성에 있는 물은 산성이 많아가지고 그는 고향에 마셨던 그 베들레헴 운물물 그거 좀 마시고 싶다. 그 혼자 독백을 했어요. 이 사실을 들은 세 용사는 결국 생명을 내놓고 성경에 보니까 충돌하고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왕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물을 떠러 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베들레헴에 물을 떠온 세 용사를 보면서 충성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충성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상고하길 원해요. 베들레헴은 적진입니다. 적진에 물 떠러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것이 무모한 일입니다. 세 용사는 왕에게 왕이여 물 떠올까요? 묻지 않았어요. 물었다면 왕이 뒤에 사건 보니까 야, 물 떠오지 말라. 그냥 내가 소원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둘람에서 이 베들레헴 운물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50리 길이에요. 가는데 50리, 돌아오는데 50리, 100리 길을 왕이 물 마시고 싶다 하는 그 소원 하나 듣고서 저들은 생명을 내걸고 물을 떠러 간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물 떠오는 거 사실 적은 거예요. 안 마셔도 돼요. 그리고 그 싸움터에서 적진 속에 있는 당시의 운물은 굉장한 작전상 중요한 요새이기 때문에 그 운물은 철저하게 나는 지키고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진영에 들어가서 왕이 원한다고 물을 길어오는 그 충성심,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저들은 13년 동안 이 광야에 거하는 동안에 다윗과 함께 했고 40년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53년이나 이 기나긴 세월을 변함없이 다윗 곁에서 섬겼던 것을 보면서 충성은 바로 변함이 없어야 돼요. 다윗을 중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용사가 다윗의 혼잣말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모든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들으면서 알면서 행해야 된다고 결단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그 충성이 뭐냐? 들었으면 희생이 되더라도 실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 용사가 적진 속에 들어가서 운물물을 길어온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물을 뒤로 오게 하셨다고 난 해석하고 싶어요. 이 세 용사들이 뭐 용맹이 있고 어떻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물 떠온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적진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든지 어떻게 하셨든지 결국은 감당하게 하신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절대 상황 보지 말아요. 내 능력 보지 말아요. 내 여건 보지 말아요. 내 시간 보지 말고 그저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는 것. 지난번 중국의 목회자 13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눈물로 떠나세요. 너무 감사.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같이 겸손하게 섬기는가. 저는 한 사람에게도 뭘 이렇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성껏 여러분들이 섬겨줬어요. 지금 이 파라과이 학생들 40여 명이 이렇게 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수양회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다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떼지 않다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죽으면 내 세상을 떠날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사건 하나마다 다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회개입니다.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다윗이 생명을 내걸고 떠온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다윗은 부하들에게 물 먹고 싶으니까 좀 떠오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혼자 말한 거예요. 이 혼자 잘못된 말한 거, 이것 때문에 충성스러운 이 병사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병사들이 죽을 뻔한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면 기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내 기분 따라서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 독백할 것도 아니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가능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쓸데없는 말을 독백해서 그저 베들레헴 고향 생각하면서 물 마시고 싶다는 이 쓸데없는 말한 거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을 좀 맛있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는 것처럼. 어떤 분은 같은 말이라도 참 듣기에 좋아요. 또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같이 가서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꼭 상처를 주는 말, 아주 그냥 그 말 속에 아주 가시가 돋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 주님 우리에게 말만 하고 말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말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이 공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지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녹음하려고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 말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녹음기에 다 담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의로워지고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다 했으니까 항상 우리 말에 조심하고 항상 남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다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 힘을 돋궈주고 용기를 줄지언정 상처나 마음에 그 참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말 때문에 새 장수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말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목마른 그 갈증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말을 해서 당신들을 죽을 뻔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내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내 생명이 귀하다면 남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내 사업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사업도 귀한 것이고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것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다윗은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 때문에 이렇게 새 용사가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갔다 온 것이 다 내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만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사람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왕이 부하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사람 앞에서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면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온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로서 땅에 부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마신 물 정말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참 고맙다, 수고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참 나 때문에 희생할 뻔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부하들의 생명을 위험스럽게 처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마셨다면 그것은 부하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물을 땅에 부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요 완전히 끝나야 돼.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고 모든 것을 시작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생각까지도 버리고, 회개했으면 완전히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정한 회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해야 되는데, 이제 세계의 눈이 그 대강철 회사의 회장이 누가 될 건가,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에 중력 중에 아주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요. 탁월한 부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카네기는 예상과는 전혀 달리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했어요. 쉬브는 누구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공장에 직원도 아니고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카네기는 쉬브라는 이 젊은이가 공장에 청소부로 들어왔지만은 그 청소를 중심에서 열심히 잘했어요. 충성했어요. 그걸 보고 쉬브를 정식 직원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를 비서로 발탁합니다. 자기 비서로 삼아, 초등학교 나온 사람을 비서로 삼았어요. 카네기는 충성 하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늦도록 자기가 일하는다가 이제 사무실을 나가는데 쉬브는 집에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밤늦게까지 왜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나? 사장님이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뭘 부탁하실는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네기는 감동을 얻어서 그 대회사에 자기 뒤를 이어서 쉬브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저는 카네기가 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 쉬브를 후계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카네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카네기가 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고 양무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분을 후계자로 삼고 싶어요. 아직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인본주의로 나가는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충성할 때 여러분들의 행한 일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날의 책을 펴실 때에 여러분들은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정말 이름만 나오는 말씀, 저는 이 말씀만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록할 일들을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